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첫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좋을 때야 함께 하기 쉽죠. 그러나 내가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사람이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천지가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굉장한 평안이 다가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 때도 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포심에서 놓여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공포심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지,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공포에 벌벌 떨고 밤새도록 두려워서 잠 못 자게 하는 불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3장 25절에 내게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마귀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재산을 다 잃어볼 것이라고 늘 두려워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두려워하는 대로 될지어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주어서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 놓고 우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쁜 습관을 안 고치다가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난을 떨어버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것보다 얻어맞고 변화된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 회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가질 걸 가지고 그런 체험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난을 안 당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난으로 가정과 신앙과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인생이 새로워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기대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상상, 말 등의 삶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쇼크라든지 트라우마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잘못 지키면 생명의 근원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로서 죄 용서하시고 병 고치시고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가득 거두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기도와 찬양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에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읍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가도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언하고 나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팡이는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하고 막대기는 짐승이 오면 내쫓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안내를 말하고 막대기는 건져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쳐들어왔습니다. 원수와 나하고 경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오면 진수성찬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은 것은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득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난 그 자체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알아야 할 것은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오늘날까지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수야 다가오너라. 진수성찬 하나님께서 찾아줄 기회를 만드신 것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잔이 넘친다. 그러므로 원수가 오면 손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탬이 된다. 원수가 안 오면 밥상도 안 차려줍니다. 원수가 와야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높여주십니다. 결국 원수하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어떻게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는가 보라. 다윗도 어릴 때 골리앗을 만나서 말하기를 전쟁은 창과 칼과 단창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이름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 맡겨놓으면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오면 진수성찬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리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과 동등 이상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으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벌써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예비하시고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미 문제점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시험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그것을 기회로 삼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개도 사람이 두려워하면 야자가 옵니다.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일을 당해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하나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달랐다고 하는데 내가 고난 당해봐라. 나의 약함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서 더 큰 일을 믿을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뒤로 물러가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긍정적으로 기대하시고 믿고 꿈을 꾸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금년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